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해도 많이 이제 거의 다 넘어갔고 이제 새해를 얼마 안 있으면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귀한 설교인데 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넘어지는 현상. 네. 제목이 넘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성경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요한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정신을 잃은 거죠. 그래서 영혼과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근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울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그 영혼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 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옛날에 존 웨슬레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기절하는 것 같이 넘어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1740년경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그러했고 또 찰스 피니가 이끄는 집회에서도 약 400여 명이 마룻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캐드린 콜만, 또 찰스 헌티 부부, 또 존 윈버, 프란시스 맥너트 등 세계적인 신유 은사의 종들이 사역에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교인들이 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으며 또한 한국 집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현상은 강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사한 미국 기자의 기록을 보면 경험의 정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 넘어졌을 때의 지각이 어떠냐. 단지 넘어지기만 했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이럽니다. 또 잠시 휴식을 하고 있을 때처럼 평안했다. 세 번째, 몸에서 힘이 빠지고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기분이 황홀해지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고 들을 수가 있었다. 또 하늘의 궁전에 갔다 왔거나 바울이 경험한 삼중천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죠. 또 두 번째, 넘어짐의 경험한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경험을 했다. 또 병고침이 쉬워졌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또 마귀나 귀신이 쫓겨났다. 또 신앙생활에 열심히 더해졌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넘어지는 현상에 대한 성경을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8장 4절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는 예수님 부활의 광경으로 죽은 것 같이 엎드려져 넘어졌다는 의미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냥 뭐 지진 나는 것 같이 하더니 그냥 군인들이 그냥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죽은 자처럼 기절해서 쓰러진 거예요. 다. 그래 잠드는 것 마냥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죠. 또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귀신이 소리질러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 또 예수님이 귀신들어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왔으며 이때 쓰러진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유다가 데려온 제사장 또 그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이 군대를 몰고 왔죠. 예수님이 내로라. 그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내로라 그래서 나다 이게 하실 때 그 같이 온 하속들 군인들이 엎드려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혼수 상태로 잊어버린, 실신해버린 거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과 함께 하던 자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엎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했죠. 또 인간의 자아가 영에 깊이 몰입되거나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가 심화돼서 영과 육의 분리 상태를 경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분리라고 그러는데 분리라고 그러는데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고린토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느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느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오로가 삼청천에 올라가서 끌려갔을 때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면요, 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정신없는 사람, 지소리만 한다고 떠들어대니까 이게 비유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거 마냥, 자기가 그런 걸 남이 그런 거 마냥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냥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들을 정도로 내가 했다면 내가 잘난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육이 제거되어진 영의 사람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면 될수록 주의 영과 가까워지고 더욱 신령하게 되며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이 같은 분리는 자아가 영에 깊이 몰입할수록 육은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품적
육과 기질적인 육, 곧 물리적인 육이 함께 분리되어야지 물질적인 육만 제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분리현상이라는 것은 영에 깊이 몰입되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경험을 얘기하는 것인데, 영에 깊이 몰입되어 육의 성품이 제거되지 않은 깨끗이 못한 영은 사단 악령의 밥이 되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영이 몰입된 자는 천국이나 지옥의 영계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쉬우며 영적 투시가 쉽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다시 육에 접하면 육신의 혈과 육의 성품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육의 생활이 계속되면 점차 영이 닫혀지고 육성적인 체질로 돌아가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 분리하는 현상은 성령의 임재와 깊은 기도로 되어지는 것인데, 어떤 이는 본래 체질적인 조건 때문에 쉽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경험하는 것은 임재도 아니고 기도의 영성이 관계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부분 교만해지거나 사단에 잡혀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물리적 체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체질까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 없는 것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고 사단에게 악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꼭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기도와 말씀으로 닦여진 영성이라야 그런 체질적인 영성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리라는 것은 혼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인간의 영이 영적 세계를 부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거죠. 이 현상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면은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단계로서 자아가 성전뜰에 머물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전뜰에서 하는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은 잡념이 사라지고 또 성소의 기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단계는 잡념과 생각과 기억이 소멸되고 지성소에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단계는 자아의식이 사라진 채 영에 깊이 몰입되어지는 완전한 분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이 내 육과 완전히 분리돼서 영혼이 떠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내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를 동행해서 하나님이 영 안에 우리 영이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광로 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용광로 불처럼 그렇게 뜨거우면 나는 내 영혼은 성냥개비 하나에, 그래 불이 하나님 영혼이 용광로에 불이 녹아버리면은 내 영혼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만 보이죠. 또 하나님이 바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물방울로 비유하면 내 영혼이 하나의 물방울로 떨어져서 하나님 사랑의 바다에 떨어졌으면 내 영혼은 하나님 사랑의 바다에서 녹아서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육과 영에서 완전히 끊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바다에 완전히 잠식이 돼서 또 사탄이 우리를 봐도 못 찾아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또 천사도 찾을 수가 없어. 천사가 우리를 찾으려 해도 하나님 안에 완전히 녹아져서 영 안에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분리 현상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이상 중에라는 건 환상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또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그 이상 중에 나타나셨다 그랬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야곱이 갔죠.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 살았는데 애굽에서 다시 애굽을 탈주해 나올 때 60만 명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러한 민족을 이끌고 다시 나왔습니다. 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욥기 33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 중에 졸며 깊이 잠들 때나 밤의 이상 중에 환상을 볼 때 얘기죠. 사람이 귀를 여시고 인치듯 경고하시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쁜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돋는 힘을 이상 중에 그래서 시편 89편 19절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부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분리의 단계를 보면은 1단계는 뒤로 넘어집니다. 또 2단계는 마음의 평안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몸이 굳어지고 영이 공중에 들림 받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단계는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5단계는 천국을 보고 돌아왔다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분리의 경지를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넘어짐의 상태에서 사단이나 귀신을 쉽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워낙 세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사단이 나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분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이므로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만으로 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넘어지는 것만 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넘어짐이 회개와 치유와 성령의 은사 주로 방언과 연결돼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치유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또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연결될 때 넘어지는 현상이 진짜다 이게 하느님의 작용이다 이게 역사하시는 것이 때로는 결과가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불안한 마음과 질병의 악화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부정적 반응은 심령에 잠복된 사단이 저항하는 현상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해서 축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센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 좋죠. 사단이나 마귀가 외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내부에 잠복하고 있다가 발작하는 현상이므로 자기 심령에 있는 사단 마귀를 축사할 수 있도록 인도자에게 적극 협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도자가 성령에 의한 사역자가 아닐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성령이 강한 분을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넘어짐이나 분리는 영이 민감한 상태에서 개방되는 순간이므로 비진리로 인침받는 부정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인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서 봉사하는 걸 좀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넘어짐의 상태에서 방언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또 사단의 역사는 절제가 없고 섬찟한 느낌, 오싹한 느낌, 추한 모습
이런 걸 보일 때 이거는 사단의 역사로 간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땐 기도로서 물리쳐야 됩니다. 예. 이런 때는 주의 깊게 관찰해서 사단 마귀를 확인하고 축사해서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분별 능력은 치유 역사의 확신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예. 넘어짐의 결과에 대한 관찰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평안을 느끼면서 혈기가 죽고 각종 질병이 고쳐지는데, 이때 치유되는 질병은 자율신경계통의 질병이 많은 것으로 관찰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자율신경의 실조에서 오는 병들이 많은데, 이것이 넘어짐이나 분리 단계에서 치료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신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므로 평화 속에서 또 고요 속에서 쉬었다가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고 및 권장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일 기도를 1시간 이상 교회 그 큰 의자 있죠, 장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기도할 때 나를 꿇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대속해 내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아파서 고통받는 그 상황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생각과 상상 소리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께 내 영혼마저 드릴 때, 또 그런 기도를 연마하면서 배우면서 드릴 때, 기꺼이 온전히 바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받아 안으시고 또 입실에 들어가게 안내하실 것입니다. 가상칠언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렸을 때 나를 핍박한 군인들을 용서해주고 또 오강도를 용서해주고 또 목마르다 하시고 또 이렇게 7가지 가상칠언이 있었죠. 내 어머니시다, 또 이제 끝났다, 내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을 당신께 바칩니다 할 때 나도 그분께 예수님을 통해서 바치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로 입신시킬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도자 없이는 혼자 하시지 말고 지도자를 통해서 항상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입신 기도를 장기간 하신 분들은 큰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입신 도중에 사도 바울처럼 삼청천까지 보여주십사 하는 소망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입신이 되면 몸은 굳어지고 호흡은 느려지고 본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깨어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입신이 1시간 할 때도 있고 30분 정도 할 때도 있고 1시간 반 할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럴 때 깨어날 때 내가 깨어났구나, 굳어진 몸이 풀려지는구나. 그러면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반드시 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조용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또 예수님한테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만히 들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를 축복한다, 뭐 이렇게 사랑하는 걸 줘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감사하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이렇게 주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일기로 적어놓고 이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분들은 영적 지도자를 두고 그 지도자에게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본인이 더 영성에 더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루 그런 사람들은 8시간 이상 기도에 몰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바치는 일에 노력을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줄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전념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교회에서 집중기도 또는 세미나 도중, 또 부흥회 중, 기도 중, 설교 도중, 찬양할 때, 이럴 때 일어나는 넘어지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영적 품에 안기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늘 주님께 영광으로 바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거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지신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몸소 당하셨으니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돌봐주시네.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곁에 항상 계셔 편찮고 도우시네. 우리의 모든 죄 짊어지고 고난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쓰라린 괴로움에 지치신 주님, 육신의 고통을 몸소 당하셨으니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돌봐주시네.